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상 제19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5월 21일자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 엘리사가 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런데 강한 바람이 또 지진이 불이 지나갔지만 거기에 주님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바로바로 깨닫고 사명을 바로바로 이행하고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을 안 주시겠죠. 엘리야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모르고 웅크리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에 속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서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 박영선 목사님이 이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강해한 것을 가장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의 요지는 어디 있었는가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 거기서 이제 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결케 된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합과 이세벨 세력에게 쫓겨서 엘리야가 이렇게 굴 속에 와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무척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그러했던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내가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역자들에게도 많은 교훈이 되어지는데 목회자들 중에서 교계가 바로 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부패에 연루되고 스캔들에 연루되고 뭐 이런 것을 보고 교계가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때에 나라도 바른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런 바른 목회를 해보겠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매우 고독해지는 것이죠. 외로워지는 것이죠. 저 자신도 조금 그래 보겠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조금 잠기는데요.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고독이, 이 외로움이 교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또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7,000명을 하나님이 남기신다 그런 걸 생각을 할 때에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당 1,0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10만 명의 목회자가 활동을 한다. 뭐 8만에서 16만까지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한 10만 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당 1,000을 하는 목회자 100명만 있어도 사실은 오늘 같은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끌고 나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세워두셨다고 하면 그러면 주일 하기에 뭐 주님이 일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죠. 이 지상에서 인생들의 부족함, 용렬함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바른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이 엘리야의 본을 보면서 외로움과 고독이 그것이 자기의 교만이 되면 안 되겠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오늘도 일꾼들을 많이 일으키셔서 일하고 계시다. 그걸 생각할 때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곳곳에서 주의 일꾼들이 일하고 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엘리사에게로 바톤을 터치하는 이어달리기를 하는 대목의 말씀이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거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나 아니면 오늘이라도 7년 대환란이 시작돼서 빨리 좀 이 역사가, 이 괴로운 역사가 끝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인생은 알 수가 없다. 주 앞에서 겸비한 인생들,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인생들이 겸비한 자리에서 주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 곳곳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든든한 마음을 가진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경륜은 역사 속에서 오늘도 전진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일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인생들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받들도록 성령님 이끄심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